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날 새벽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어둠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재판에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고 날이 밝아지자 베드로에게 가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였지만 그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반역의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군중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후에 빌라도의 뜰에서 예루살렘 성 북쪽 문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본문에서는 금요일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난 12시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성의 동쪽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성전 쪽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을 잡는 양의 문이 있었고 또 왕의 문이 있었고 말이 다니는 말의 문과 또 사방에 11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왕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에 사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로 천사의 재앙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천사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이곳에 지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이 살았고 다윗이 이곳에 시온 산성을 세우고 그곳에 다윗성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그곳에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인생도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생에게 고난의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불순종함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세웠으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순종의 법과 노아의 생명의 법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 또 모세의 율법과 모든 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00세에는 아들 이삭을 낳고 그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은 40세에 외삼촌 바벨론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험악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80세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으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사막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수로 가난하게 사셨으며 30세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 죄와 만물의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에서 의롭다 인정하시며 심판이 지나갑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는 만물의 중심이고 창조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7시경에 빌라도의 뜰 재판석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예루살렘 성 북쪽 성문을 지나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폭력과 구타를 당하였고 또 빌라도의 재판에서 매질과 폭력을 이미 당하여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지친 것을 알고 곁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복음을 믿었고 초대교회를 봉사하였고 바울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옮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며 통곡하였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였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였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으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을 보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예언에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만물이 고난과 심판과 죄의 죽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 위에 달리고 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 위에 있었으며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녁 때 해진 후에 시신을 내려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와 만물의 죄와 또 모든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은 겉옷을 찢어 나누어 가졌으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으로 나누면 가치가 적어지므로 제비를 뽑아 가졌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며 왼편 강도는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죽을 수 없으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였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녁 해질녘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도록 구하니 빌라도가 허락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로마 군병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지나가는 사람들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이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면 그것을 비웃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금 당장 한번 구원해 보라, 시험하는 마음으로 보여달라, 구원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비난하는 자들도 그들이 비난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또 보여주면 또 믿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그 지옥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말씀, 복음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오해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의 일을 예언하여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과 또 만물과 이 처음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있으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가 큰 죄도 다 사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을 얻도록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크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 알게 하고 또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와 죄의 대가와 모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며 영생이신 주님은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며 창조와 죄를 대속하시는 일과 구원하는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세상 죄와 또 하나님 나라에 처음 지으신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